나비는 또 내일이 뭔지 몰라? 내일은 오늘처럼. 아무래도 이걸 좀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얘가 자꾸 따라해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나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내일이 뭔지 몰라? 내일은 오늘처럼 또다시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다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야.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는 도무지 그 내일이라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나비에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하루살이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살이와 헤어진 나비는 무식한 하루살이가 아니라 내일을 아는 똑똑한 참새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따뜻한 봄날 꽃피는 동산에서 만나서 더운 여름과 시원한 가을을 지나게 됩니다. 긴 시간 같이 지내면서 서로의 우정이 깊어졌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자 참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오는데 우리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자 나비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년이 뭐야? 그랬다는 거예요. 내년이 뭐야? 나비는 한 해만 살고 죽는 곤충이라서 내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은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따뜻한 봄날이 오고 죽었던 것 같은 이 온 땅에 다시 식물들이 다 솟아오를 거야. 그때가 바로 내년이야. 그때 만나서 우리 다시 즐겁게 지내자.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비는 내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새는 나비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창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과 또한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묶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가요,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고요, 또한 1년에 태양주위를 한 바퀴 공전을 합니다. 근데 태양을 공전하면서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 그 공전 주기가 얼마냐면 1년에 365 하고 0.256363을 돈다고 합니다. 365하고 0.25 정도 더 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365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4년이 모아지면 하루치가 더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에 한 번마다 뭐가 있어요? 윤달이라는 게 있어서 2월달이 29일까지 있고 그날은 그 해는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 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시간의 기준이 이 지구와 해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때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대의 시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지금은 시간 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에 같이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시간 위에 초월하셔서
시간 밖에서 이 시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처럼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놀라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를 주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제한된 그러한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데 묶이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초월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 세상에 묶이지 않는 그런 지혜와 또 영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요,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되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리석게 기다리고 있다고 조롱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여기고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봐라, 예수님 오셨느냐? 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기다리다 못해 기다리던 자들이 죽어버렸어요. 기다리던 자들은 죽었고 이 만물은 처음 창조됐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고 그대로 변함이 없는데 너희가 여전히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조롱한 것이죠. 이 조롱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너희의 생각이 짧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 상황을 어떤 자들은 조롱하는 상황으로 보았고 어떤 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같은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그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바른 선택과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조롱받을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날과 그때가 되었을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목소리 큰 사람. 싸워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쳐서 그 사람 말이 다 정답이고 맞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믿는 자들을 조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크니까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요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거센 목소리 앞에서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란 나라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렇게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그들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땅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여러 나라를 두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무엇인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을 거룩하게 바꿔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들을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나서 우리가 월요일이 되었을 때 주중 가운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바꿔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그들이 섬겼던 우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화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그 변화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에스겔 5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무섭다 두렵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이러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사명 있는 자들이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세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세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화되어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교회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일을 우리 교회도 믿는 자들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나 오늘 읽었던 우리 베드로의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을 조롱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큰 목소리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립 5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 예배를 통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는가?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그 주님 앞에서의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8년 전 이 북가자동 언덕 위에 영혼 구원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과 이 본질들을 잊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설립 예배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 안에 그것을 회복하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 오시지 않는 그 주님을, 너희가 죽었는데도 그 뒤에도 오시지 않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니냐, 어리석다고 조롱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태도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는 것이죠.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잔머리가 있고 좀 얍삽한 이런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피고 싶은 거 다 피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갖고 죽겠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도 하나님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외침에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자지 기다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고,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기다리고 있고 그날과 그때가 되면 나는 그때 믿음을 가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 아실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가지고 간 것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을 때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이나 아들이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아들이 집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먼데 멀리서 이미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리석다, 왜 그걸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이런 자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3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평생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시간적 개념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다.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에도 1000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1000년의 역사도 하루처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100년 살면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평가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버스가 서 있었대요. 그래서 버스 타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갔는데 버스 기사가 뒤에서 달려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냥 부응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버스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빨리 올걸, 1분만 빨리 나올걸, 걸어오지 말고 좀 더 빨리 뛰어올걸, 늦었다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왔구나. 내가 탈 버스는 뒤에 있는데 내가 너무 빨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조금 바꾸고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크게 넓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장 일어난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의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1000년을 하루처럼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하냐는 것이죠. 거룩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에 조롱하던 자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녹아지고 다 끝나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8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짧지 않은 긴 시간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 58년의 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지켜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58주년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맞게 지금 세워져 있는가? 내가 너무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 달간 저희 교회에서 계속 드렸던 행복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우리가 세상처럼 살지 못한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조롱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